26장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전체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창세기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의 확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집에 있는 자녀와 종들과 이방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가 이스마엘이든 종이든 이방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이스마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삭을 괴롭힘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투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 그 자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표였습니다. 따라서 이삭과 다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삭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유대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삭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과 함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있는 백성으로,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수용하고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도 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이고 그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아브라함 다음에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의 생애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이 이삭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6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개의 말씀에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이삭의 순종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개의 소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대지 1번, 가로 1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적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탄탄대로 형통한 삶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잠시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던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형통한 인생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어떤 삶의 어떤 굴곡들, 어떤 사건이 등장할 때 그것은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을 내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대적의 문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도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24장 60절에 지난주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해버려야 됩니다. 대적의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적을 우습게 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이삭에게도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이러한 때의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흉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왔고 이삭에게도 흉년이 왔고 야곱에게도 흉년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사단은 항상 그런 것을 타겟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영적 흐름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 문명, 이 오리엔트 문명, 이 애굽은 최고의 번성기를 향하여 가는 시점이었고 그의 힘은 젊은 사자와 같이 매우 강하고 마치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도 영적 흐름이 더 나빴습니다. 애굽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는 곳이며 미혹의 역사가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만몽과 탐욕이 강한 곳은 반드시 사람을 신격화시키므로 자신의 권력을 영원한 소유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어디에다가 사람을 인격화해서 그 사람을 가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권력을 신격화시키므로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세우고자 합니다. 애굽은 이런 영적 야망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교만과 함께 인간신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삼십,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의 이름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애굽의 삼신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도 전부 사람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이들이 다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흉년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며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만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화를 원래 잘 안 쓰지만 너무나 좋은 예화여서 제가 그 예화를 한번 쓰겠습니다. 스톰캣의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톰캣 이것은 말 종자의 이름입니다. 말 한 마리가 약 260억 원, 일반 말이 500만 원 하면 사는 거니까 엄청 비싸죠. 한 번 이 말과 교배를 시키는데 약 6억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150년 전 남북전쟁 때 수천 마리의 말을 키우는 이 조련사가 그 말을 훈련시키는 코스 중에 하나가 물을 안 먹이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게 물을 안 먹이면 말이 미쳐서 날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굶기는 훈련을 마치고 말들을 강가에 이렇게 풀어놓게 되었는데 그때 조련사가 그 상황에서 나온 그 말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듣는 말이 어떤 말일까 하고 예의주시하다가 말들이 강가 이렇게 딱 내려갈 때 그때 스탑! 딱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말들이 물에 이 목마름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딱 한 마리만 그 조련사의 말을 듣고
딱 섰습니다. 그 말의 이름이 바로 스톰캣입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가 이 말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자식처럼 순종하여 육중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톰캣은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말의 명문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후손들이, 이 말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식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명마 중에 하나로 꼽히며 이 스톰컷의 이 정자를 받기 위해서, 한 번 봤는데 얼마? 6억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말이 돼서 이 말이 마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순종.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이삭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지 않고 그냥 그 흉년이 있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로 2번. 글 아래에서 만난 영적인 공격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마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갔어도 그 애굽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한 공격을 받으면 받았지 절대로 그 공격이 약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무른다고 해서 그 땅의 공격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그 이삭을 공격했습니다. 글 아래에서 만난 영적인 공격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6절에서 11절. 7절에 보면 이삭의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누가 한 적도 없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를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한 겁니다. 두려움이 확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이 와서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두려움의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누구 왕에게 들어간 적은 없지만 지난번에는 바로 왕에게 들어갔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들어간 적은 없지만은 이 아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얻은 부족 국가의 왕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은 어쩌면 선한 자에 속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예루살렘 성에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이 있는 땅에 바로 아비멜렉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과 사해는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 아니면 그냥 잠시 가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열 몇 개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세계 전쟁에서 그들이 다 실패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구해 주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꿈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은
이삭의 때에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로 두려움에 떨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으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두려움도 올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어떤 두려움이 왔던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삭의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삭에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의 공격을 통해 누이라고 속였는데 여전히 리브가는 이삭의 품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가? 사단은 우리를 얼마만큼 공격할 수 있는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보면 사단은 고작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뺏기고 내 두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두려움의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간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물질도 이룰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격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긴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묶임과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리고 뺏기는 것이지 사단이 우리의 것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영적인 성장이 오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을 얻고 사단이 준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내 삶에 아무런 것도 변함이 없이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 그대로 굳건하게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은 고작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뿐입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은 정중동하게 되고 흔들렸던 생각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다시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견고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지켜주신다고 확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올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거기서 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존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바로로부터 지키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이삭의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령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보호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보호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며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 이후에 생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보호기도를 주님이 이미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기도의 요청을 따라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2020년도 저는 가장 그 어떤 내 생애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전 지금도 하루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도록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은 찰나이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찰나와 순간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자기가 혼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뭘 베푸셨어요? 그를 보존하는 보령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할 때 이삭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단의 2차 공격을 통한 교훈 12절에서 33절입니다. 먼저 1번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12절에서 16절 거기 그 해에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100배가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신데 100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100배를 아멘 한 분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를 얻었다. 영적 전쟁의 승리 후에 찾아오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땅에서 승리한 왕은 그 땅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빼앗긴 것을 찾았다. 또 자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찾았다. 얻었다.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얻었다는 것은 100%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를 살아오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소하고 크든 작든 찾아오는 여러분의 인생사의 이 고난과 위기와 사단의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결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승리가 모아져야 됩니다. 이 승리가 모아지고 승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오고, 그래서 100% 찾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올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승리하신, 나와 함께 승리하신 주님이 그 땅에 그것들을 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모로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다면 다시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그 믿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가져오고, 가져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쫙, 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쫙 뿌려주고, 여러분들은 또 그것들을 거두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얼굴에 막 기쁨이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회계망나,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거두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히 이 세상에 열심히 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망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은 찾아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수고한 만큼만 찾아와도 여러분은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정 집사님 얼마나 많이 인생을 수고했겠어요. 우리 양 집사님 보세요. 저 폐가 저렇게 나오도록 수고해도 수고한 것을 다 못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옛날에 우리 양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양 집사님 망하기 전에, 양 집사님 이렇게 꼭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하던 거야. 그리고 홀딱 망했어. 예. 이번 14일 날인가가 그 뭐 재산 그거 자기 다 포기 선언 그거 한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잃고 나고 다 부도나고 나서 양 집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최소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할 걸. 목사님이 시킨 대로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그렇게 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도 안. 이게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은 벌어들여야 되잖아. 수고한 만큼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와야 되잖아.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만해 보세요. 조금만 자만하면 사단이는 가서 싹 가가지고요, 우리의 것들을 다 도둑질합니다. 사단이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예요. 예, 도둑질하는 자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웃음꽃이, 웃음 근육이 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즐거우시기 바라고 항상 재밌기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예,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은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삶의 은혜가 뭐부터 와요? 믿음으로 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가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 흉년이라는 위기의 순간에요. 위기의 순간에 선택을 한번 잘못했다면, 그 흉년의 시기에 한번 선택을 잘못했다면 평생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의 시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부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 그리고 기도하는, 아멘.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다 버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서 그 위기의 순간만 넘겨도요, 여러분 다시 거기서 기사회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그 은혜들을 꼭 알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진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없어야 되겠지만 인생은 가다가 보면은 항상 그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 놀고 먹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공격해. 여기도 좀 시기도 와요. 예. 2번, 두 번째, 예, 이삭을 향해 2차 공격한 사탄과 승리하는 이삭을 통한 교훈. 이삭은 승리자예요. 정말 우리가 이삭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은 진짜 힘이 없는 자 같은데도 이삭의 인생사 안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 웃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 믿음의 길을 닦아놓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여튼 믿음이 안에 있건 없건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덕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낄 줄로 믿어요. 진짜야. 이거는 제가 10명,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만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그런 많은 그 아픔들을 다 비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단순히 여러분에게 축복받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어야 돼. 이게 이 다음 세대인 거야. 무슨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가 프로그램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외치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 다음 세대를 외치고 그러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뭘 가냐면 프로그램으로 잡아가는 거야.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잡아가니까 내면의 근본적인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안에 근본적으로 이게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씨를 심어줘야 돼. 씨를 심어주지 않으면은 안 돼. 그리고 그 길가가 가시밭길 같으면, 돌밭이라면, 길가밭이라면 그것을 기경을 해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와서 사단이가 다 먹어버려. 계속 가야 돼, 우리는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먼저 축복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겠는데,
축복 때문에 온 시기. 1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100배로 다 찾아봤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진짜 내가 전에는 뭐를 해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뭐를 해도 다 찾는 거야. 응? 그래서 100배를 얻었어. 100배를 얻으니까 그 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5절에 26절 15절에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 했어요? 이 땅을 떠나라. 이 사막과 같은 이 브엘세바는 사막과 같은 지역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마다 공격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땅의 공격은 물이야, 물.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기 우리 한양초 집사님도 성지순례를 같이 갔지만은 거긴 기름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싸요. 호텔에 가서 이만한 500ml 물 한 병이 3,000 얼마 가게 3,000원. 이렇게 비싸. 물이 엄청 비싸. 그래서 물을 다 사 먹어야 돼. 차 속에서 미리 물을 다 팔아. 그래서 물을 늘 사 먹어. 돈으로 그냥 물 그냥 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가면 물을 그냥 다 주잖아. 그죠? 말통으로도 줘. 먹으면. 그런데 거기는 다 사 먹어야 돼. 호텔에 가서 사 먹어야 돼. 차에서 사 먹어야 돼. 길거리에서 사 먹어야 돼. 어디든지 다 물을 사 먹어야 돼. 물은 생명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물을 메워버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삭의 그 사람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종들이 최소한 한 5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더 되면 더 됐지 적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다 닫아 거기를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지. 떠나라 그런 거예요. 육신의 일은 시기예요. 이 사단이는 우리를 향해 이런 육신의 공격,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육신의 일은 시기인데 성령의 일은 화평이에요. 이삭은 이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그 옆에 거기에서 평지에서 골짜기 있는 쪽으로 다시 옮겨가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17절 18절에 보면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아브라함의 때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산 아브라함의 소유지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34절 20절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대적함으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두 번째 21절 다시 옆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우물을 팝니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다시 손해를 보고 또 물러납니다. 사단의 공격과 전략은 싸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가는 것에 초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 이삭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면서 다시 옮겨가서 우물을 파자 싸움이 그칩니다. 23절 그리고 이삭은 더욱 확장하여 브엘세바 전역에 우물을 파고 자신들의 거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길은 하나님의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다른 것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시간에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떠나지만 나를 물길로 인도하십시오. 그 물길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물길, 바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물길을 팔 때마다 생명의 샘이 열렸듯이 이삭이 물길을 팔 때마다 생명의 샘이 열렸습니다. 성도는 개인사와 가족사와 민족사 가운데 생명의 샘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사에 필요가 있고 그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자 할 때, 나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주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그 물길을 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믿는 자는 생명의 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만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모든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물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생명의 샘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과정에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되니까, 그것들을 다 극복해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뭘 쫓아주셨어요? 사단이 그 이삭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오셔서 싹 제거해 주십니다. 이삭은 다시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기업을 잇는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삭의 모든 자손과 이삭의 집에 있는 모든 그 종들과 이삭에게 오는 모든 이방인과 이삭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알리는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당신만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당신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경배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이삭의 생애에 위대한 것은 그는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었고 하나님은 오셔서 그에게 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세 번째. 네, 2번에 3번.
2번에 3번, 마지막 3번이 아니라 2번에 3번. 부엘세바에 대한 2차 계약과 확증. 이렇게 이삭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져오고 두려움이 그 안에서 확 떠나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은 사라지고 적은 사라지는 에이레네의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자 26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거기 28절이 핵심인데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 때 이미 그 계약을 통해 부엘세바의 그 땅 토지권에 대한 것을 이미 한 번 그것을 계약했는데 이삭 때에 와서 다시 그것을 완전히 확증시켜 주므로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닌 바로 이삭에게 이르기까지 그 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장면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6절에서 거기 3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리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 할렐루야. 서로가 무슨 일만 행하여? 선한 일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 때에 와서 다시 부엘세바에 대한 땅의 확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에서를 통한 교훈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인생의 승부수. 뭐라고요? 인생의 승부수. 그것은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반려자를 만나기를 위해 꼭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생의 승부수가 여기서 다시 한번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려자에 따라서 인생사가 달라지고 가정사가 달라지고 그의 자녀들의 인생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인 우리 권사님 계셨던 관산읍이라는 그곳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곳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한 2년인가 1년인가 2년인가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전도사실에 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했는데 그때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계실 때 죽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제가 있을 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떠나고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왜냐하면은 제가 장례식을 기가 막히게 제가 장례식을 아주 멋있게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장례식을 제가 멋있게 다 그렇게 장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저렇게 죽는 게 소원이 정도로 성도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그죠? 그 시골 가면 상여가 있잖아요. 상여. 그 상여에다가 광목줄을 길게 쫙 내려가지고 성도들이 다 어깨에 매가지고 가면서 그 마이크에다가 확성기를 두고 찬양을 하면서 그 장례식 하는 데까지 쫙 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 상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곡소리가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막 쫙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응? 네, 거기 멋있는 거야. 제가 또 앞에 또 탁 서가지고 찬송 리듬도 쫙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멋있었어요. 이게 진짜 황태자처럼 제가 아멘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장례식을 그렇게 하면서 가니까 다 성도들이 소원이 그거야. 저는 목사님 계실 때 죽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가서 자식들한테 다 얘기한 거야.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해라.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다 얘기를 한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는 꼭 믿음의 좋은 형제를 만나라. 너는 꼭 믿음이 좋은 자매를 꼭 만나라. 그걸 위해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해서 꼭 좋은 자매를 만나도록 믿음의 좋은 자매를 믿음의 좋은 형제를 만나도록 기도하자. 여기서 그 인생사가 싹 전환점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서는 지금 근심이 된 거야. 엉뚱한 이방 여자, 믿도 않는 여자, 세상의 우상을 가진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